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롯을 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한데 안 말렸어요. 모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가 없는 백성 되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려우시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힘을 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남식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났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간암이 와가지고 수술 한 번 하고 또 재발했다고 예약해가지고 수술하러 서울로 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찍어보고는 다 나서 그렇다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의사도 깜짝 놀리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수술을 앞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감기로도 죽이려면 죽이시고 죽을 병에서도 살리려면 살리시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안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5년 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내용을 보시면은 1장 10절에 형제들아, 11절에도 3장 1절이죠. 3장 1절. 11절에도 보시면 1장도 맞아요. 형제들아 1장 11절.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오늘 지금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4장 6절에도 형제들아. 계속 형제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늘 찬송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친구고 자매고 형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미문 교인이 아니라도 다른 데 가서 교인이라고 하면 반갑지 않던가요? 교인이 잘 됐다고 하면 반갑지 않던가요? 왜 그래요? 같은 형제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범 택시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타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쭉 줄을 서 있어요. 일반 택시는 막 사람들이 타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서울 같은 데 가면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CBS 주파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범 택시를 잘 안 타는데 그래서 모범 택시를 탔어요. 요금도 거스름돈 그냥 찬잔하세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형제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형제니까.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 왜 싸우느냐? 오늘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육의 속에서 싸운다 그랬잖아요. 시기하고 싸운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벌어지느냐? 시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아담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로 살인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시기가 많아요, 여러분. 시내 어느 교회가 장로를 피택한데 공동회 열어가지고 3분의 2가 나와야 헌법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번, 3번 해도 3분의 2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그래서 결국은 장로 피택을 못했대. 그 목사님 말이 뭐라 그러느냐? 참 저질이라. 교인들 참 저질이라. 나 안 되면 다른 사람도 못 되게 한다. 시기가 바로 여러분 참 나쁜 겁니다. 그 저질이에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하는 거 지금도 책에 나온 건 모르겠어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목표를 가지고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목표가 달라요. 토끼는 경쟁지향적이에요. 거북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목표지향적이에요. 돌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경제지향적이 좋습니까? 아니면 목표지향적이 좋습니까? 경쟁지향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목표는 자나깨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교회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왕성하고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많이 일을 하든지 누가 사랑을 받든지 누가 더 인정을 받든지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잘 되면 되잖아. 근데 교인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누가 더 사랑받아, 누가 더 인정받아, 그래갖고 시기하고 그러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시기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분쟁하면은 본인도 손해, 공동체도 손해가 나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한테 시비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모세가 나병이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나병 든 미리암 혼자 떼어놓고 못 가지 않아요? 다른 데 지금 소외시켜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낫기까지. 그래서 200만이 미리암 하나 때문에 길을 못 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잘못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해가 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300명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국력 손실 아닙니까? 정치 실종이죠. 사울 힘들죠. 그 아들 요나단도 힘들죠. 다윗도 쫓겨다니라고 힘들죠. 피차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망하지 않던가요? 우리 한국교회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이자익 씨 댁에서 모습을 살았답니다. 이제 이자익 씨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모습이라도 꼭 같이 교회 데리고 다녔던가 봐요.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해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그 이자익 씨가 주인인데 떨어졌어요. 그 교인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시험에 들었다 그랬는데 이자익 씨가 앞에 나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고 조덕삼 씨는 나이가 젊어서 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조덕삼 성도를 장로로 피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킵시다. 그런 말하고 들어왔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인들도 깜짝 놀고 은혜가 되고 다음에 피택할 때는 이자익 씨도 장로가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기 안 하면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는 시기했다 그러죠. 우리 미문 교회는 시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말씀하세요. 좋은 은사들을 말씀하신데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됐다고 시기합니까?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 안 계십니다. 자식들을 보고도 너희 아빠보다 더 잘생겼다 그런다고 해서 아빠가 화냅니까? 좋아해요. 자식이 잘 됐다고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김수종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저한테 그 개척할 때 차를 하나 줬어요. 타다가 다 썩어가지고 못 참게 준 거예요. 외곤이라고. 포도 나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끌고 한번 제가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놈이 출세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고 차 썩음썩음한 거 끌고 오니까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요, 개척교회 목사가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시험 들어가고 다른 교회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더 좋은 차를 타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생활비를 놓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는 더 받으려고 그러고 교인들은 적게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 아니던가요? 목사도 돈을 안 쓰고 경찰서 서장님도 돈을 안 쓰고 세무서장님도 돈을 안 쓰고 세 분이 밥을 먹고 돈을 서로 안 내니까 식당 주인이 돈 냈다고 그런 풍자적인 이야기 아니던가요? 세 분들이 다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저도 밖에 계신 장로님들이 저한테 명절이면 선물을 보내온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도 다 보내드려요.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한테 선물 받아본 곳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 들어보면서 워낙 목사들이 받기만 하고 돈을 못 쓴가 보다. 그런 교회 여러분 재정이 많으면 목사 많이 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잘 쓰면은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선교하는 데도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받아갖고 자기 호주머니 넣어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목사가 있으면 다 베풀고. 저도 교회에 보면 어려운 분들 들어 계시면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많이 드리고 밖에 나가서 제가 밥을 많이 사지요. 그럼 어떤 분들은 철없는 분들이 백 목사님은 돈이 많은갑다고 그런다 그래. 저 아내 보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 웃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베푸는 거 베푸는 거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 강주도 있고 서울 충영교회도 있고 충영교회는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왜? 대통령보다 목사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 정신은 좋은 거 아닙니까? 광주도 그런 교회가 있죠. 한기성 목사님 교회. 시장보다 더 드려야 된다. 그런 정신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 되면 아이고 참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은 목사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목사가 잘 됐다고 해서 고생해야 은혜가 되고 뭐 잘하면은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아니네요. 우리 미문교회는 한 분도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 잘 됐다고 해서 시기한 거 보셨습니까? 저는 교인들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감사해요. 어려우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마는 한 장로님이 암이 걸려갖고 수술을 아마 한 3번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찾아도 가보고 저도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가지고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안 되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가정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이 형제들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통곡하지 않던가요? 독일의 마을에서 친구들이 한 친구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대요.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올림픽 단 애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불악 입구에다가 크게 세워줬대요. 그런데 한 친구가요, 그거 무너뜨려 보려고 가서 밑에 땅 파다가 동상이 떨어져갖고 깔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친구도 마음 아프고, 이거 죽은 부모도 마음 아프고, 동네 사람들도 마음 아프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든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버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끼는 경쟁 지향적이라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 지향적이에요. 토끼는 경쟁 지향적이에요. 교회도 이 경쟁 지향적인 사람이 계시면요, 그런다니까. 누가 더 사랑받아, 누가 더 많이 앞에서 일을 해, 그래갖고 막 뒤에서 불평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피차 어렵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되면 된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 세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싸움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잘 되기를 기도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로 아프게 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문교회는 목사 걱정케 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 성도는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면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던가요? 빌립보 교회를 두고 뭐라 그래요? 나의 멸류관이다 자랑하지 않던가요? 개척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뭐라 그러던가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을 못해요. 물론 고린도 교회 내에도 잘한 성도가 있었어요. 대부분 어때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 어린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체에 속한 자가 나오죠.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는, 여기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3장 1절에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기는 한데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성장하지를 못했다, 성숙하지를 못했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걱정한 거예요. 하영이가 그 하늘이 안 자랐으면 좋겠다고. 왜 안 자랐으면 좋겠냐? 조금 하니까 지금 이쁘잖아요. 늘 보면 귀엽다 귀엽다 그래요. 조금 하니까 귀여우니까 저같이 자라보면 저보고는 마귀 할아버지 같다 그래요. 저보고는. 근데 하늘이는 귀엽다고, 안 자랐으면 좋겠다고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안 자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미워질 망정 자라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남자는 25살까지 자라고요, 여자는 20세까지 자란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은 몇 년이면 자라느냐? 한 3년이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계속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화돼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3년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먹으니까 어때요? 죽음이 와도 물러서든가요? 안 물러서든가요? 안 물러서잖아요. 순교하지 않아요. 3년 되니까 이렇게 신앙에 자립해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믿어가지고 지금 12보좌에 앉아있지 않던가요? 성공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이 3년 정도 되면은 자립하겠다. 저는 그 말씀 보면서 늘 3년이면 자립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3년이 돼도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안 하고 주일도 못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자란 거 아닙니까? 잘하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안 잘하면 우리 예수님도 기뻐 안 하십니다. 성령이 기뻐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마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엉뚱없는 소리 하다가 물어보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식만 죽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죽는 거예요. 기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죽는 거예요. 찬송도 죽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죽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다 그 지식은 죽어버리고 지식만 죽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충성이 살아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야고비가 집에서 형님 에서 장자권 빼앗아가지고 살인 벌어지게 생겨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밤에 깨닫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깨닫잖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붓고 제단 쌌다가 그 기름은 뭐예요? 비상용이에요. 비상용. 위급할 때 쓰라고 어머니가 싸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붓고 제단 싸잖아요. 이렇게 깨달으면요, 예배 생활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충성하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은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나라도 경제 성장시키려고 대통령도 신경 쓴 거 보셨죠? 성장시켜야지 뭐. 대통령이 국민들 잘 먹고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있죠. 경제 성장 좋은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늘 그런 기도하고 있죠. 직장 생활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 가운데 최고 좋은 성장이 뭐냐? 경제 성장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성장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적인 성장은 우리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영적인 성장은 전하라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믿음의 성장, 말씀을 통하여 시간 성장해서 성숙한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도 12제자같이 3년 하나님 예수 따라다니다가 깨닫고 생명을 내놓고 믿었던 이런 귀한 믿음의 후예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